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신 후에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땅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아버지만을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들 모두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가득 차 있게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임자해 주셔서 내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내 안에 모든 악한 것을 떠나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어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옆에 분하고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정말로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오직 주의 은혜뿐임을, 오직 주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 예배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거만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내가 숨쉬고 있으니, 나의 삶에 나의 생명이 하루 연장될 수 있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었으니, 그 모든 것들이 전적인 주의 은혜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전적인 주의 선물임을 이 시간 알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나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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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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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지금 여기 임하소서. 나의 맘속에 임하소서. 주 우리 정말 간절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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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왕이여 임하소서. 나의 왕이여 내 삶 가운데 나의 왕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하나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드려진 줄 알았고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 알았으면 하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받고 받지 않는 것이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려이 떨며 예배를 드려야 함이 맞으며 분명 기뻐해야 하지만 분명 감사해야 하는 것 맞지만 또한 두려워함도 맞으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시간에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쓸데없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정말 진정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배의 열정이 식어졌다라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예배가 없다면, 예배가 죽었다면 내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끝남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말씀 전하시는 홍주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하시는 성철 목사님, 박영재 전도사를 위하여서 그리고 세양교회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 정말 간절하게 기도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잊지 않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저희들을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서 잘못된 모습들을 고백하며 용서와 위로를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오래전 택하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를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진리가 충만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민족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민족인 북한 땅을 기억해 주시고 그곳의 굶주림과 기근으로 아파하는 북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예배를 드리는 지역 교인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1907년에 있었던 평양의 대흥이 다시금 일어나도록 역사하셔서 두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년 전 선교사님들의 선임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0년 전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과 생과 섬김이 헛되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바로 증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초심을 잃지 않고 복음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그 한 사람이 각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재한, 진기영, 문상호, 석창호 선교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섬기는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공동체가 세상을 향한 천시기적 화명을 가지고 이웃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모두가 선장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주신 비전을 따라 세워져 가는 모습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12, 70, 300을 세워나가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며 자랑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해양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주도록 인도하소서. 직분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하는 뿌리가 내리고 늘 성령에 충만하여 순종과 섬김으로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의를 건강하게 사역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나가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몸이 아픈 지체들과 직장과 해외를 수타 중에 있는 지체들과 국내에 가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중보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워주신 목사님이 늘 성령의 인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건강한 사역을 위해 주의를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은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은 가정 또한 지키시고 가정 모두 성령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변하고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다가오는 메시지를 선포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함께하는 성가대 위에 함께 하셔서 그 찬양이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찬양이 힘이 되게 하시며 찬양의 향기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청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공독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으로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다른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비은 성의
이 시간 홍종철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축복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바랍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좀 아이도 찬양 시간에 함께 위에서 뛰면서 같이 찬양했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교회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이 은혜 받으시는 것 같고 또 우리 찬양팀 성가대 앞에서 할 때마다 정말 다른 데에서 느낄 수 없는 감동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가져집니다. 또 그렇게 믿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함께 이 시간 수고하신 모든 분들 그들을 통해 영광 받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철문 우유경 부부 성지순례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모 김순복 집사님 되줄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봉희 김모 부부 내가 흥리를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조카 김기환 호롱대회 1등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봉희 김모 부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태현 형제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김성민 형제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렬아 권사님 남동생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한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영 자매님 오늘도 주의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산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주일원금 여러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드린 예물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덕분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셔서 위험한 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하여 주옵시고 늘 승리하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바쁜 가운데서도 봄된 재단을 위해서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크신 은총을 함께하여 주셔서 손을 하는 모든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 축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늘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가장 뛰어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또 사시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네. 아마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 여드름 때문에 좀 고생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찌 형님도 제가 그 시기에 얼마나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났는지 맨날 거울 앞에서 짜고 째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는데 그래서 마음고생 많이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국 런던의 킹스 칼리지 그 종합대학의 연구를 보니까 10대 시절에 여드름이 많았던 사람들이 노화가 더디게 되고 주름살이 없고 병도 적게 걸리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몸에는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끝에 있는 마개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텔로미어가 짧게 되면 바로 질병, 치매라든지 어떤 암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그것이 짧을수록 누구보다 빨리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대 여드름이 많았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 텔로미어가 훨씬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에 그런 여드름이 많이 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수하거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여드름이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허리에 제법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얼굴보다도 이게 몸쪽에 여드름 나신 분들이 있을 건데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드름이 나신 분들은 안 난 사람보다는 더 건강하게 젊게 오래 산다는 사실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드름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때 그런 것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나 이복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에게는 안 좋은 일들이 나중에는 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유익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시련,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그때마다 불평하고 옹호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가정,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정이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남편이 일찍 죽는 바람에 아내는 두 아들과 함께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일찍 죽고 나면 여자들이 따로 생계를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몸으로 두 아들까지 키워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그 당시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어떤 또 상황까지 이 가정을 겪고 있습니까? 빚까지 졌던 것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빚을 지게 되면 또 그 당시는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당시를 보게 되면 빚을 질 때 사람들은 자기 몸을 담보로 빚을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한 기간까지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만약 갚지 못할 때는 빚을 진 사람이 그 채주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빚을 다 갚지 못했을 때는 두 아들을, 자기 자식들을 전부 다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 채주에게 넘길 수밖에 없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가정이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일찍 죽은 것도 참 마음이 어려운데 빚까지 져서 이제 두 아들까지 종으로 팔리게 되었다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구나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남편이 어떤 일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남편이 어떤 일을 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의 생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로부터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까지 선지자를 양성하는 선지학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남편이 이 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신학생, 목회자, 훈부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본다면 누구가 해당될까요? 예, 바로 저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 박준 조사님 후보생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이은석 우리 형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생 남편이 지금 훈련받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빚까지 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더구나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목회자 가정에 좀 위기를 겪는 것을 좀 종종 볼 때가 있는데 만약에 목회자 가정에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그 가족들은 정말 힘들어진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여러분 교회는 사모님과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결국은 돈을 벌어서 자식을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가정을 저는 참 많이 보아봤습니다. 오늘 보는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집 죽은 것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아들까지 의지하고 있는 두 아들까지 이제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죠. 더구나 이 아이들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이로 나타나지만 언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주로 어린아이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아이들은 어린아이, 나이도 적은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남편은 일찍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는지 알 정도로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사람,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날에 하나님을 헌신했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열심히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히 죄를 감당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편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두 아들까지 빚쟁이에게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오셔야 됩니다. 가시면 왜 우리가 와야 되는지 아시게 됩니다. 작년에서 우리도 갔다 왔지만 갔다 오신 분들마다 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여기 와야 되는지 알겠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기독교가 왜 우리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 종교인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올 수 있는 것이 국내 성지순례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 양화진에 순교자 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교자님들이 순교한 다음에 묻혔던 묘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서 영상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밀라라는 선교사님 가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충북 지역의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분이시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민노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다 이제 또 이 땅에 붙이신 분이시고, 이 시간 잠깐 그분의 삶에 대한 영상을 잠깐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시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7장에 나타난 요셉의 세계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세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믿었던 형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구나 20대 후반에 또 어떤 일을 겪습니까? 한탄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더구나 20대 후반에 그는 종신형이라는 그런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쓴 아픔을 이미 어린 나이에 30세 이전에 다 겪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봤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의에서가 아니라 타의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요셉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끝까지 못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충성했고 헌신했고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선지자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남편은 젊은 나이에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두 아들까지 된 빚에 의해서 종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그녀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보통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어디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의 종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에 문제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까지 베풀고 있습니까? 그동안 이 여인은 진비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왔을 때도 이 빚 때문에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빚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 날까지 있을 모든 생활비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제적인 문제까지 내려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이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녀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빚 문제는 고사하고 아마 두 아들까지 종으로 팔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인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 앞에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왜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을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역전시키셔서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여인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름 한 병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딱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작은 양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작고 미미한 양을 가지고 있었던 삶이 이 여인의 가정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적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채우고 남을 엄청난 양의 기름이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루밖에 쓸 수 없는 매우
매우 작은 양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가져가니까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해라. 너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기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눈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약점을 통해서, 나의 없는 것을 통해서도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가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모자라십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붙드시라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못한다 할 수 없다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시 보십시오. 이 여인이 처음 엘리사 선장이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자신은 더 이상 가진 것이 아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장은 그에게 어떻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없는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없는 것에 집착했지만 엘리사는 그래도 있는 것이 있다. 찾아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이라도 감사하며 그 가진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가진 게 솔직히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편은 죽어버리고 두 아들까지 죽어 팔려가게 됐는데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녀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책임자는 하나님, 책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절망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왜 무너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내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일까요? 내가 병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들까지 되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왜 우리의 삶에 절망과 짜증이 있겠습니까? 미국 매사추세츠 그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용족군이 도시에서 10km 떨어진 외진 곳에 이제 하수도 송수관을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묻는 공사하고 있었는데 공사 중간에 흙덩이가 그에게 덮치는 바람에 거기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용종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간신히 숨을 쉴 수 있었지만 워낙 많은 양의 흙이 덮였기 때문에 점점 그 압력에 의해서 호흡이 가빠가며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아무도 없이 혼자 그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의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마지막 호흡이 남을 때까지 이 기도를 포기하고 드렸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제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 올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친구한 사람이 이 영족분이 너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기서 공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흙더미가 쌓였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손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흙더미가 덮인 것도 신기하지만 그 속에 손이 나온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손을 보고 봤더니 그 분이 거기에 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겼지만 인공호흡을 통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절망과 위기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서 올 수 없는 곳까지 오게 하시고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기적은 이성적으로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기적이었습니다. 왜? 아니 빈 그릇에다가 물을 채운다 그래서 그 물이 여러분들 그 기름이 계속해서 차고 넘친다는 것이 상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직접 실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선이 가지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물이 있습니다. 기름 대신 물을 대신 하겠습니다. 식용유를 참아 가지고 하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양이라는 어떻게 이보다 더 적은 양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그릇이 있는데, 자, 제가 이 물을 이제 이 그릇에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병에 있는 물을 가지고 여기 있는 그릇에 다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믿었으면 오늘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안 믿겨집니다. 여러분 상태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뭐 믿지 않았어요. 하물며 그 여인이 이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도라 이런 기적을 이전에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여인은 그 자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났을 때 일체 턱을 달지 않습니다. 말씀한 대로 그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는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뒤 너무 잴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현실을 지키자기 그렇습니다. 너무 이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순종할 때, 그저 믿을 때,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믿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6절에 보십시오. 이 기적이 언제까지 일어났고 언제 멈추게 됩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그릇이 준비된 만큼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기름을 다 채우고 싶었겠지요. 아니 더 많은 것으로 기름을 채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릇이 더 이상 없자 기름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아까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더 준비할 것을, 더 빌려올 것을, 차라리 더 큰 항아리 같은 것을 가져올 것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믿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크면 받는 은혜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받는 은혜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내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벌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크기만큼 내가 역사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왜 기적이 없는 것일까요? 내 삶에 왜 이렇게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기적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의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바로 믿음의 용량을 키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말고 내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절망한 시간 앞에서도 내가 감당이 폭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주십시오라고
즐거운 분들의 두 분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복 집사님부터 나오셔서 우리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지는 꽤 오래됐는데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처음 송지순 집례를 다녀서 짤막하게나마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성도님들에게 잠시 전달하고 갑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수록도였는데요. 생각보다 자연경관이 무척이나 뛰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뛰어나서 놀랐고 현지 사람들은 그때 그날이 휴가니라 만나 뵙지 못했는데 근데 옛 한쟁이들의 삶의 현장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둘러보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 속에서 많은 시간을 머무만과 한숨 고통 속에 점철된 삶을 살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또한 예수 예양원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의 거룩하고 숭고한 순교를 느꼈는데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청년을 목사님은 용서하신 것은 물론이고 양자로 삼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시며 청년의 목숨을 구하시기까지 하시고 또한 피고름 나는 한센이를 위해 입으로 보름까지 빼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의 생애를 들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100주년 기념회관이 탄생할수록 어떤 분이 또 13만 평을 기증하셨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며 진정으로 그분의 믿음과 그 가정의 믿음이 무척이나 부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순교자들의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기까지 많은 고초와 희생,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선배님들의 열정을 배우며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며 성지 순례에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권유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로 이 땅을 밟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순교당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이전에는 그야말로 대충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그분들이 살다간 흔적을 보는 것은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내 주위에 있어 당연히 여기고 있던 것들, 성경, 교회, 학교, 병원들, 이 많은 것들이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이며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경우 그분들의 목숨을 건 결과라는 것을 보며 이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빚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왜 직접 선교를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한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이 땅의 신앙 선배들의 모습 또한 감동적이었습니다. 치열하게 복음을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 돌아가신 손양원 목사님, 어린 나이에 3일 밤낮을 금식 기도로 만세 운동을 준비하고 끝까지 일제에 항거하다 죽게로 돌아간 유관순, 이분들이 이 땅에서 몸소 이렇게 사셨으니 똑같은 모양은 아니더라도 나도 흉내 비슷하게는 내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주께 대한 사랑이라면 내게도 그런 사랑 주시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께서는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부모를 준비시키셨고 비전을 품도록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눈에는 이제 끝이 보나 싶은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조선 선교의 비전을 품고 왔던 토라스 선교사가 복음은 전해보지도 못한 채 처형 직전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 박충건에게 건넸던 성경책으로 인해 맺게 하신 어마어마한 열매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주님께 대한 사랑과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지순례는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손영원 목사님도 처음에는 중증 나환자들을 대하고 며칠 동안 식사를 못하셨는데 이것을 기도로 극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역시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며 훈련이라는 걸 새기며 좀 더 기도에 열심을 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또 그 옛날 선조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쌀을 쥐고 산을 넘어갔다는데 내게는 그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많은 선교사님들과 신앙 선배님들께서 평생을 걸고 번역한 결과물을 기억하며 더욱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겠다 다짐해 보았습니다. 귀한 여행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현지에서 봉사해 주신 주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주안에서 떠나는 여행에는 언제나 돕는 손길들이 있고 그래서 더 놀랍습니다. 또 함께 떠났던 목사님 두 분과 집사님,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여행은 늘 즐겁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요. 그때 우리나라의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시대에 돌아가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1800년대에 최고 문명을 가진 나라에 살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전주에 있는 그 예수병원에 가시게 되면 그분이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병원들을 세워나가면서 헌신했는지 아시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질병들이 퇴치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편하게 어느 정도 성지국 반열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가보십시오. 가보시게 되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광경들,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그분들은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그 누구도 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 먼 곳까지 와서 자신을 다 드렸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먼저 묻기도 했고 아내를 묻기도 하고 다 20대 나이에 목이 잘려서 천주당하는 일도 많은 분들이 겪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절대 이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리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버티면서 이 인생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새한배 성도만큼은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나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큰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누구에 지지 않는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또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5분마다 한 사람씩 순교를 당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빚,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은 그 빚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픔, 시련, 감당의 벅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놓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미래와 진로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먼저 기도하고 그것을 끝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인생의 역전들만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붙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십니다. 요즘 전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부른 이 찬양보다도 세계에서 지금도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더 이 찬양을 사모하고 많이 부를 것입니다. 우리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십니까?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붙듭시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의 예배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 오실 때 부끄럼 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인생의 어떤 절망, 아픔, 시련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 힘이나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이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절망을 통해서도 나의 고통을 통해서도 나의 상처를 통해서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잡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이 시대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를 놓고 지금 답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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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의 통로가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먼저 하나님 붙듭시다. 내가 말로만 하나님 나를 쏟아가고 기도하기보다 말로만 부르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치고 내가 먼저 간절히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당해서 쉽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경과 시험과 질병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하나님 붙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7300의 비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 승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배출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 나 또 내 자녀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옵소서. 우리 간단한 말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진로, 미래, 결혼까지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직장, 우리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건강까지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큼 남에게 지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자들이, 선교사님들이, 또한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기쁘러 갔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적, 내 삶에 내 딸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손으로 간절히 비웃기는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향한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하기를 알려주는 성령님의 감화감을 마지막으로 전하시고, 어떤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무릎 꿇기를 원하며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여기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이들의 미래와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